다 같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91장 찬송 하시고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내려는 주의 신령한 은혜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중심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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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심정한 시언령의 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심한 도말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심령한 심령의 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영죄를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심령 아버지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사명 직분 온전히 감당하며 믿음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작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든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손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올 시간 홀로 이루어가고 있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린 주의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아버지 우리 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부터 내는 주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주일이 지났고 계속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누가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부활이 없는데 무슨,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이 있기에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돼. 부활이 있기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유고를 35년 동안 통치하던 티토 대통령이 198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유고 대통령, 그 티토를 영원히 살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쨌든 살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보관하려고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어 놓고 무덤을 관리합니다. 그 보면 멋지죠, 그죠? 멋져요. 이 무덤 관리하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보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또 사람들이 오니까 수도도 들어가야 되겠죠. 또 난방도 들어가야 되고, 또 꽃장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무덤, 죽은 사람 미라 만들어 놓고 전기, 수도, 난방, 꽃장식, 기타 여러 무덤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갈까요? 10억이 들어간대요. 와, 진짜 산 사람 사는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죽은 사람 관리하니까 1년에 더 많이 들어가네, 이거. 이야, 참나. 여러분들이 10억이 주어진다면 못 쓰죠, 그죠? 근데 이 죽고 난 이 사람을 관리하는데 10억이 든대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뭐예요?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주어진다면 이건 뭐 1년이 아니라 평생 먹고도 다 못 써요, 그죠?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될까, 이 10억이라면. 그런데 이 죽은 사람 관리하려고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 최경아 집사님 주면 막 평생 동안 화장해도 막 10억은 못 쓴다, 그죠? 근데 이 화장해도 화장빨도 안 바르는 안 되는 그걸 10억을 쓴대요. 미쳤죠, 그죠? 여기만 미친 게 아니라 김일성이도 연구 보전을 위해서 온갖 약품, 과학 다 동원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서 만드는 데만 이렇게 11억이 들었대요. 11억이 들고, 그러면 이게 한 해만 할까요? 계속 하겠죠? 상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15년도에 나온 상케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해요. 이 김일성 이거 미라 연구 보존하는 데 11억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1년 동안 이 뭐랄까요, 보존하는 데 18억 6천만 원 든대요. 지금 북한 사람들 못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군인들도 못 먹어가지고 탈령해가지고 남으로 넘어오고 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 좀 보면 눈물 나요. 아니 세상에 군인이 먹을 게 없어서 탈북하더라니까요. 나 그거 보고 막 같이 눈물 날라 그래. 아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하는데, 근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싶어가지고 탈북한 그런 처지가 있는데 군인들은, 근데 지는 그 미라를 만드는데 11억이 들고 1년에 18억 6천만 원이 그 묘지 관리하는 데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1994년에 죽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지금 2015년까지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019년 거는 안 나와가지고 뭐 내가 못 찾아서 바보라서 못 찾았어. 15년까지는 찾아봤는데 관리비가 200억이 든대요. 200억 지금까지 들었대요. 아니 지금까지 2015년까지, 그럼 2019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게 죽은 사람 관리하려고 그런데 미라로 이렇게 보존했죠. 미라가 계속 남아 있을까요? 점점점 부패될까요? 점점 부패될까요? 계속 남아 있을까요? 점점 썩어요. 연구 보존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도 조금씩 썩고 있대요. 그러면 썩으면 또 안 썩게 하려고 돈 막 때리 넣어야 되겠죠. 그 돈 들여봤자 그거 안 썩나요? 썩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 시신 보존비는 얼마일까요? 갑자기 이상해지죠, 머리가? 예수님의 무덤 시신 보존비는 얼마일까요? 영원이죠. 예? 영원이에요? 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빈 무덤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무덤 내 시신 보존비는 영원이에요. 왜? 예수님 빈 무덤이에요. 왜 그래요? 부활하셨어, 그죠? 예수님 부활했어요. 무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버지나 이렇게 할아버지 낙골당에 지금 보존비 필요하죠, 그죠? 뭐 매달 아니면 매년 내죠. 근데 우리 예수님 시신 보존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무덤에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보니까 세마포만 있고 없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성도면 믿어서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이거 안 믿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믿다면 성도가 아니겠죠, 그죠? 이걸 믿으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되면 안 됩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교인인데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가 돼요. 성도는 믿는 거예요. 부활은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봤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은 비밀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은 말씀이면 아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함으로 아멘하고 죽여라, 죽으면 나는 부활한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에 그는 100세에 난 자식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멘하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봐. 이게 뭐 잘못됐나? 죄송합니다. 뭐 이 그림이 왜 안 나와? 아이고 한 끼.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에 그는 100세에 난 자식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다고 했고, 그 자식이 나중에 막 많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 그렇게 못해요 라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멘하고 바칠 수 있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아니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나의 자손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쳐버려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 살려주겠지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 말이지 무슨 부활이야 라고 하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만약에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 살릴 거야 라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막 아들 잡아가지고 이삭을 막 칼로 딱 하는 동시에 뭐예요?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됐다, 네 믿음 알았다, 죽이지 마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살리겠지, 하나님이 바치라 했는데 뭐 하나님이 살리겠자고 과감히 바쳐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요, 내 아들 줘놓고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했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가 그리가 이러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막 이삭을 바쳐버려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해석을 했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욥도, 창세기의 사람이에요. 욥도 부활을 믿었어요. 욥도 부활을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요 구절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 요 앞에 번역된 거, 우리 앞에 번역된 그 번역된 번역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그 성경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개역 개정이 요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요 구절 다를 겁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 27절에 욥은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고 그 아들을 이 땅에 후일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메시아가 땅에 설 거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를 보리라 하는 부활의 신앙을 욥은 믿었어요. 개역성경 욥기 19장 25,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말은 욥이 이미 후일에
내 구속자가 이 땅에 설 거다. 이야, 여러분들 이거 발견한 적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었겠지만, 그러나 욥이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리라는 이미 이 말을 여러분들 인식을 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그죠? 이야,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거다.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실 것을 이미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즉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죽으면 영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영이 몸에 계속 썩은 육체 안에 있어요? 나와요? 나오죠? 내가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으로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야, 이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이미 욥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었고, 그가 이 땅에 선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즉 예수를 보리니, 욥도 예수를 본다고 했어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육체 밖에서,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즉, 아이고 엉뚱한 처음 본 사람이네 라고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보기를 내가 초급한다. 아주 초급하다, 조급한다. 막 조급하게 막 보고 싶다. 쉽게 말하면 안달한다는 거예요. 안달. 예수님 보기를 안달한다. 안달한다. 나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이건 거예요. 욥이 이미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속자 되시고 대속자 되셔서, 이 개역 개정에는, 개역 성경에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이르지만, 개역 개정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네 마침내 이래 나와요.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개역 개정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속자 대속자로서 이 땅에 서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래요. 석가모니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의 제자들아, 석가의 제자들아, 그것을 믿느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공자 맹자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만이 이 말씀하셨어요. 석가도 훌륭한 분이요, 공자도 훌륭한 분이, 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에 당신들을 다 살리겠다라고 한 적이, 석가모니도 말한 적 없고 공자맹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오늘 읽었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부활한다.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러분, 부활 전에 이미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이 계속 나온다면 그거 빨리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변화시켜야 돼. 빨리 변화시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죽음이 비로소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대합실이다.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영국의 델햄 지방의 석탄 강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무너질 때 164명이 갱안에 갇혀 생매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강산을 이렇게 구조팀이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모두 시체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4명 중간에 몇 줄 글이 써 있는 작은 판자가 있어요. 판자가 하나 발견되는데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하고 판자에 딱 써놓고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는 죽었다 어쩌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래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얼마나 멋집니까?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이래야 돼요. 믿는데 이래야 돼요. 믿는데 이래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와 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페터스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맞죠? 이건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얘기했어요. 페터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맞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게 없습니다. 죽음은 잠깐 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서 이사가는 거지 이 영혼까지 죽는 게 아닙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데 요한 번연이라 하고도 존 번연이라 하는데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머물리라. 할렐루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네. 이 찬송을 지은 토플라다니는 죽을 때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라고. 내 건 아니고. 이같이 부활을 믿는 이들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살 것이라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 동굴을 파서 카타콤에서 일생을 지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걸 카타콤베라고도 하고 카타콤이란데 이래 지하의 동굴을 파서 원래 지하의 동굴이 이거는 시체를 보관하려고 그래 받는 거기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런 지하 동굴에 피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오늘날 같으면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핍박을 하면은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파가지고 지하 깊숙이 파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어요. 그 비참하죠,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상에 살지도 못하고 지하에 동굴 파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비참해서 이래 살게 뭐 하겠노? 이게 삶이가 이게 뭔 삶이고 지옥이지, 맞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사는 거고 이게 제대로 숨 좀 제대로 크게 못 쉬고 바람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사는 게 사는 거가 이 칙칙한 지하 동굴에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맺히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9가지 열매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서로 기뻐하죠. 서로 화평하죠. 서로 참지요. 서로 자비를 베풀고 착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나를 절제시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참아야지. 주님 때문에 전에 하던 거 다 끊어버려야지. 주님 때문에 믿기 전에 그 끊어버려야지. 이게 절제거든요. 절제가 딴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싶어.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 나쁜 것을,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치아보라 막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 곳에 뭐 이게 뭐 사람이가 어디 짐승이 사는 거지. 나 안 할란다. 예수 안 믿어 하고 지상으로 올라가 버릴 텐데 이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런 돼지 우리 같은 이런 지하 깊숙이 파서 누가 살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고 성령이 오니까 막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웬만하면 다 참고 자비를 베푸고 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나를 자꾸 절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하에 살았지만 이게 뭐 시체나 놔두고 개돼지나 살 그런 곳에 살면서도 기뻐했어. 죽어가면서 지하 동굴 벽에 쓴 글씨가 가장 즐겁다. 가장 즐겁다. 우리 같은 뭐야? 이게 삶이가 짜증나네. 언제 이까 여기 지하에 동굴에 사는 나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올라갈란다. 이래 할 수 있을 텐데 그들 아니에요. 가장 즐겁다. 뭐가 즐거워요? 성령이 즐겁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즐겁게 하는 성령. 그 글씨가 아직도 남아있대요. 가장 즐겁다라는 글씨가 그 벽에 지하 동굴에 남아있대요. 116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은 식스투스 1세입니다. 당시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던 성 로렌스 집사님이 있었어요. 로마 집정관 한 명이 로렌스 집사님을 부릅니다. 교회에 요즘 돈 많다며 부하가 많은데 내게 좀 갖다 바쳐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 말을 들은 로렌스는 고아와 가부를 데리고 그 집정관 앞에 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교회의 보화는 이 고아와 가부들입니다.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로렌스 집사님이 객과 고아 가부를 사랑하라 했고,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를 데리고 가서 이들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시편 11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아와 가부를 집정관 앞에 딱 데려가니까 이 집정관이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싶어서. 이 말은 좀 뇌물 좀 가져오라는 소리인데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났다대. 매우 화가 났대요. 그래서 로렌스는 망연된 행동을 하며 집정관을 무시하였다는 죄목으로 화형의 잔인한 형벌을 언도받아요. 그래서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시키는데 로렌스 집사님이
한쪽 팔이 서서히 타오를 때 꼼짝도 안 하고 막 버텼대요. 버티면서 이렇게 한쪽 발이 다 탔대요. 그러면서도 꼼짝도 안 했대요. 다 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구워졌으니 다른 쪽을 굽도록 하시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사형 집행관은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에 빌어먹을 녀석 한술도 떠는구나 저렇게 느긋하다니. 그러면서 로렌스가 그렇게 유유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의 그 능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냔 말이죠. 부활의 그 신앙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심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심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취미 생활에 힘쓰는 것보다 더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 아시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지 기술력으로 바친지 전문직을 하든지 서비스업을 하든지 킥 운전을 하든지 뭐 운전을 하든지 군인이든지 하여간 한 달 동안 심으니까 한 달 후에 뭐가 있죠? 월급을 거두죠. 그건 세상 이치 아닙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직장에 가가지고 한 달 내에 놀고 한 달 후에 사장님 돈 주세요.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 이 자식아. 네가 일을 해야 돈 주지. 그리고 노가다방에 가가지고 이제 디모도가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해서 디모도가 가가지고 하루 일당 20만 원 주세요. 줍니까? 이 돌았나 자식아. 네가 전문가가 임마. 전문가도 2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심은 대로 거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이 월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루에 뭐 규정된 8시간이든지 10시간이든지 하여간 심은 대로 받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으면 주님이 현세와 내세에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육체를 심었어요. 기술을 심었어요. 전문직으로 서비스직으로 킥이나 운전이나 군인으로 직장에서 심으니까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무엇을 심었나요? 예배를 심었나요? 기도, 전도, 성김, 봉사, 각종 여러가지 헌금들, 또한 각 기관의 임원들, 1전도, 2전도, 회장, 총무, 교사, 청소 심었나요?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무엇을 심었나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보이는 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심은 자는 현세에 받고 내세에 받는다. 그러나 그 받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전혀 안 심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심은 자는 100배나 받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는, 이 말은 뭐냐? 먼저 예수를 믿어도 심지 않는 자는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었는데 믿자마자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각 기간에 막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중 믿었으나 후히 줄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고 되어서 넘치도록 주리라. 그것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은, 나중에 믿었지만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막 예배, 기도, 찬송, 봉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우리 주님은 심은 대로 거르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공짜 안 바라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다 해놓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여야 되지만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본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중 되었지만 먼저 막 심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영광과 상급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상급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건 당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44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 세상의 물질은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썩어질 것을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질은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썩어질 물질로 하나님께 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비밀이라고 했죠. 부활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이 비밀이라도요,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 몰라요. 자, 군인들의 암호가 있어요. 이 암호는 적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로 나갈 때 참새 이랬는데 딱따구리 이러면 빠바바바바방. 근데 참새 하는데 독수리 또 빠바바방. 왜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참새 너구리 우리 아군이구나. 참새 했는데 막 딱따구리 신라면 이러면 안 돼. 참새한테 너구리 하면 우리 아군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비밀을 압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부활의 비밀을 알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부활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지금 뿌린 것을 그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의 영광도 다르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을 아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심는데,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자기한테만 심지 남에게, 교회에게 심지 못합니다. 왜? 그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는 것도 믿음이죠. 믿음 없으면 못 심어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헌금 안 한다. 왜? 아, 저 사람 다 쓸 것 같아서 나 못한다. 엉뚱한 데 쓸 것 같아서 못한다. 이미 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뒷일은 사람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께 그 씀이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벌 줄 거고, 하나님 합당하면 또 영광 받을 거고, 그지. 그 쓰임새까지 생각해서 나 자 때문에 헌금 못하려고. 자 다 먹을 것 같아. 야 다 먹을 것 같아. 그것은 다시 말씀하지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냐 그 생각 아직 믿음이 도달하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을 다 거두고 받을 줄 믿고 당당하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호의호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호의호식을 다 뿌리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택했고 그 길을 걸었고 그 많은 야유와 거부를 당했어요. 모세가 언제 한영받았어요? 모세 가자니까 야 너 때문에 나도 죽고 저도 죽죠, 자식도 죽고 우리 민족도 내 자식아 하면서 돌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해가지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억 읽어보면 내가 모세 같은 나는 벌써 머리 터져 죽었을 것 같아. 모세가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그는 그 길을 택했어요. 그 길을 걸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거부를 당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지 사실은 모세와 그리스도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상 받으려고 나갔죠. 여러분 이제 인식 깨야 됩니다. 주의 일을 상 받으려고 하나, 이거 깨야 돼요. 모세도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했고, 사도 바울도 상주심을 위해서 이렇게 나간대. 우리는 뭐라고? 교회 일을 상 받으려고 하나, 나는 상 받으려고 하랍니다. 모세도 상 받으려고 했어요.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는 사람들이 참는 거 잘해야 돼요. 이 참는 게 안 하면요 조금 막 감정 기분 상하고 섭섭하면 막 가버려요. 그거 참아야 돼. 모세도 참았어요. 믿음의 사람 다 참았어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그 지금의 행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할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는지요.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분명히 알기에 전하거든요. 일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석정덕 태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정덕 태랑. 이름도 희한하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희한하지만 그들은 이게 그거죠. 석정덕 태랑. 이 사람이 점원으로서 일하다가 일하는 중에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요. 그런데 그 주인의 부인이 너무 예뻤어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을 해버렸어요. 겁탈하고 나니까 겁탈할 때는 좋은데 그 죄가 탄로날까 봐서 두려워서 그 여인을 죽여요. 죽일 뿐만 아니라 살인이 탄로날 것 같아서 아주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휘발유를 사와가지고 그 집에 붓고 그 집을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완전 번제는 없죠. 잡혀요. 아주 이 그 재질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겁탈을 하고 죽이고 그것도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휘발유로 막 불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너무 이 재질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사형수들은 날짜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나올지 몇 년 후에 나올지 곧 나올지 몰라요. 그 사이에 감옥에서 누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고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복음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감옥에서 전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는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무기수에서 감령을 거듭 받으면서 장기수로, 장기수에서 단기수로, 드디어 단기수에서 석방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석방의 명령을 받았으나 그가 감옥에서 안 나왔어요. 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으면 죄를 안 저질렀을 텐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임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전도하여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온 일본이 떠들썩할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전도하며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고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어 이곳저곳을 점령한 곳에 뭘 보내죠, 그죠? 일본이 우리 점령해가지고 뭘 보냈습니까? 뭐 총독이나 보내겠죠. 마찬가지로 총독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총독은 누구예요? 빌라도.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빌라도가 총독에게 보고서를 보내잖아요. 보내야 돼요. 누구 천에 보냈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이 증명이 돼요. 자, 이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게 실제로 있어요. 이 문서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있던데 그걸 다 소개하려니까 너무 1시간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 보고서에 빌라도가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황제에게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 줄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빌라도가 보고서를 황제에게 보고서하는 거, 이게 실제로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십자가의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해서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죠. 마태복음은,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가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것은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에게 보고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기록으로 남게 된 셈이 되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형제에게 보고서한 것. 부활을 믿는 이들은 네 가지의 삶을 삽니다.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심으면서 살게 됩니다. 전도하며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기가 말하고 싶다고 했던 이 기록 사실을 바라보며 믿는 우리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심으면서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그릇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목숨을 다비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을 모든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전에 했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다르게 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감사 예물, 건축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각종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거두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교제와 축복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전도하여서 50명을 채웁시다.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숫자가 61명이에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초청을 해서 그 중에 또 믿는 사람이 또 나올지 어찌합니까, 그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우리가 했는데 어쨌든 올 한해 그런 절기를 잘 이렇게 사용해서 한번 하고 또 평소에도 우리가 전도해서 50명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5월 5일은 다음 주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웁시다. 그 다음에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호도함으로 행복한 가정 복받는 속도가 됩시다. 5월 19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늘 감사합시다. 교동정. 이춘자 집사님 남편 정영희 집사님 또한 김재영 집사님 아버지 정태용 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4월 25일인가? 그리고 출상이 오늘 오전 7시입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많이 위로합시다. 그리고 결혼입니다. 이은희 군과 이질실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이고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직결 장소는 교회에 5월 6일 오전 11시 15분 정도 해서 오시고 또 출발은 11시 반일 테니까 왜 15분 했냐면 또 모이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 했으니까 하여튼 출발은 11시 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식사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고 있어. 사고 있어서 천원아요. 아니 이거 소품이 깨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유니쌤이 머리 이렇게 위로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제가 악수하는 순간 다 밀어볼게요. 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였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기서 확장. 진짜 아니 근데 이쁘긴 이쁜데 완전 진짜 해간다. 안녕하세요. 꽤 많이 믿었다. 어? 여기 이불로는 얘랑 받아서 왜 이불로 안 바뀌는 거야? 네, 일부러는 안 맞아요. 원래부터 안 맞아요. 아, 아니 그게 여기 이만큼 올라왔고 얘는 이만큼인데 별 뽑기 싫지는 않은데 뭐라 해야 되나? 익숙지 않아. 본인 같지 않다. 천안이 고시대 그 학교가 백석신학교 아니야? 어떻게 좀 아, 괜찮아요. 고시대. 저기 백석신학교 고신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합동. 아, 백석은 뭐지? 백석은 합동. 아, 합동 개혁인가 대신인가 모르겠다. 저도 잘 몰라요. 아니 한나 이 자매 남동생이 신대원 다닌대요.